오늘은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보물이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골동품이나 어떤 중요한 물건을 보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보물로 여기고 혹은 자기의 자녀를 보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는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 성공을 보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생각하는 대상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보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처럼 여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재물을 부각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보물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산상수훈 8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재물관,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던 이 고대 시대에는 금이나 은, 보석을 소장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옷들, 의복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는 풍성한 곡식을 쌓는 것, 그것들이 다 재물로 여겼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늘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이 도적이 훔쳐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좀이라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나 해충을 말합니다. 여러분 벽장 속에 좋은 옷을 오랜 시간 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곰팡이가 나고 낡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좋은 이 보석들, 값비싼 보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동록이 찾아오면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석이 녹이 슬고 부식이 되면 그 가치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시대의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튼튼하지 못했어요. 진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든지 벽을 뚫고 혹은 허물고 들어와서 귀중품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즉 집안에 보물을 쌓아둔들 늘 마음의 염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귀중품을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돈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마음엔 염려와 불안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좀과 동록, 도둑이 없을까요? 어떤 이는 주식을 믿고 샀다가 곤두박질 쳐서 다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란 좋아졌다가도 하루아침에 하락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은행의 밸런스가 늘 이렇게 쌓여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던 분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1년 전쯤인가요? 이 교민이 운영하던 보석상에 강도 몇 인이 들어와 가지고 거대한 손실을 본 적도 있고요. 또 이 한 한국분 이 집에 대낮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금품 및 이 캐시를 약 50만 불 상당하는 금액을 도둑 맞은 적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좀과 동룩과 도적은 우글거립니다. 그러니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혹여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재물을 쌓는 그런 복을 누린다 해도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를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임박해오는 순간 우리가 쌓아두었던 것,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야고보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야고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말세에 우리가 재물을 쌓은 듯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다르지요. 그것은 녹이 슬지도 않고 좀이 그리고 동록이 해하지도 않는 곳,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저 하늘 보화금고에 쌓아둘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재물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인생이 되어라. 그런 삶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눔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베품의 손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손을 움켜쥐기보다 손을 활짝 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되도록 손을 피는 인생이십니까? 2017년에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한 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분은 77세의 서부덕 할머니였는데요. 그분은 50년 일평생 동안 이 보따리 장사로 모아온 전 재산 9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8천만 원은 인재 육성,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아이들,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9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기부할 수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부동산이 있든지 물려받은 재산이 있든지 꼼쳐놓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할머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분은 방 2칸짜리 작은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늘 생각했대.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저는 이 할머니가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의 이 나눔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따뜻함과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교는 아니지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품을 기부하든 재능을 기부하든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얼마를 기부하든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단 5불이라도 단 10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때 기쁨이 됩니다. 베풀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면 내 것이 더 없어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손을 펴고 나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내 가지고 있는 걸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나눔을 실현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개미처럼 겨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잠언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가? 돈을 쌓는 동기와 목적이에요. 돈 자체는 선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돈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믿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니 결국 돈을 우상하는 것이 되고 돈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아무리 소유한들 주님이 없는 재물은 여러분 불행할 뿐이에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어서 주님은 눈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잘 보여야 몸이 다 편해요.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운전은커녕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내 삶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이 어두움에도 그럴진데 하물며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왜곡되고 비뚤어질 수밖에 없겠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눈이란 이성과 감정과 지성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오직 세상에만 집착할 뿐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가치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니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린다는 것도 쉽지 않지요. 사실 이 LA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란 여유가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분이 없어요. 그냥 매월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매월 렌트비 내는 걱정, 게다가 정기적으로 유틸리티, 자동차,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또 의료, 보험료, 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어떻게도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살아보려고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뭡니까? 식비 줄이는 거죠. 외식 좀 줄이는 거, 쇼핑 줄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옷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할 때까지 참고 있다가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매월 돈 내는 날은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매니저 보면은 혹 내가 뭐 돈 내는 날 다가왔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 번씩 이렇게 메일 박스 보면은 왜 이렇게 빌은 또 많이 있는지 거기에. 그러면 아차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빌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럼 또 잊고 있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활비에 다 이렇게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매월 살아간다는 것이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쉼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고, 이게 사는 것인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듯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보이면 우리 마음은 참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내가 물질이 좀 더 있다면, 내 재력이 좀 더 있었다면, 내가 재물을 좀 더 소유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이 들어올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물질과 탐욕에 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주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종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부속되는 것이에요. 한 주인만 섬겨야 하고 복종해야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의 생명이란 보장받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이요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우정을 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달 동안 쓰는 카드 내역을 보면 된다고 해요. 평소에 씀씀이를 보면 뭘 먹고 입고 어떤 교육, 어떤 여행, 어떤 운동, 어떤 나눔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달 카드 내역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에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많이 생각하는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재물관을 보면 우리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법학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자크 헬룰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돈에 대한 생각,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건 매우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관을 그대로 반증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 삶의 목적이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요. 무슨 말을 해도 돈으로 평가해요.
뭘 해도 늘 그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예물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 땅에 보물을 소망해 두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더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해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라면 취하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님은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실소유자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자식이 부모의 소유인 양 우리는 착각하지만 우리의 자식의 주인, 실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청지기요 관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더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